오늘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본문으로 아침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는 변화의 기회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그리고 거지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는 과정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말하라 그러면 정말 존재감 없는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이름 하나도 그냥 아무개의 아들, 그거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하루하루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딱히 할 일도 없고 그냥 길거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신세로 그렇게 평생 보내야 했을 수 있는 그런 소외된 그리고 소망 없는 그런 거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는가? 첫째,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자신에게 임할 은혜에 대한 소망을 품었습니다. 47절에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연 같지만 우연이 아닌 기회가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면하고도 인생의 변화의 기회를 찾지 못한 반면에 이 사람은 예수님의 소문만을 듣고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치유와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변화된다라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 소문만 듣고도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라는 그 소망을 품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으로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가신다라는 이야기만 듣고도 그가 들은 소문에 의지해서 그분이라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을 거야. 제3자에 대한 그런 치유의 그런 소문들, 그 이야기들이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에게 다가오는 소망의 메시지로 그는 듣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의 변화를 낳는데 큰 굉장한 영향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아침에 알기 원합니다.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이 그냥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로 들려오는 반면에 그렇게 이해를 하는 반면에 누군가는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렇게 들려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의 메시지, 주님께서 하신 이야기들, 성경의 이야기들, 성경에 나오는 치유와 권능의 역사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망했던 자가 일어나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에 그것이 제3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게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를 소망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주님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적으로 선언되어지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외적 소명이라 그러는데 누구나 복음을 듣고 누구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말씀을 듣고 반응하게 되는 것, 이것을 내적 소명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이르는가? 이 내적 소명을 느끼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르는 것이고, 이 내적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이 구원을 누리고 치유와 하나님의 권능과 복음의 능력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없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앙의 그 변화의 놀라운 여정, 어떤 사람은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삶의 놀라운 그런 복음으로 치유되고 변화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늘 제3자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인생의 불행인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회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곳에 인생의 기회는 이미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정말 그 한 마을에 구석에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우연히 들어온 그런 소문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날은 얼마나 이 말씀의 부요함과 풍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새벽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주중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고, 또 이 당시만 해도 성경이 기록되지, 신약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을 시대인데, 우리 시대에는 이미 사도들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이제 총망라된, 완벽하게 이제 계시가 종료된 그런 상태에서 완벽하게 기록된 형태로 보존되어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는 기회가 없다, 결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을 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에 관한 메시지가 선포될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귓가에 들려올 때에, 그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고치시고자 하는, 변화시키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미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했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디메오는 장애물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그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것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함께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은혜가 오면 시험도 같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이 과연 은혜인지 아니면 은혜를 가로막는 것인지 어떻게 구별을 할 수가 있는가? 항상 여러분들 은혜가 따라오는 곳에, 은혜가 가는 곳에 같이 유혹이 따라오고 시험이 따라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은혜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니라 그것은 시험이고 유혹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주님께로 나오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바디메오 안에 일어난 그 불같은 그런 열정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에게는 바디메오가 너무나도 하잘것없게 보이고 그렇게 중요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많은 감당해야 되는 사역 가운데 그것이 거추장스러운 그러한 일들로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은혜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존재로 지금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데 방해를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가로막는 사람이 의외로 아주 가까운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 심지어는 가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은혜를 소멸시키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작용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은혜를 억누르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세력들이 함께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로막는 존재는 특별히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작정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 얘기 들어보면 중국 공산당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종탑을 쓰러뜨리고 10계명의 1계명을 삭제해버리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공산당도 인정하고 시진핑이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예수도 믿든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혼합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가치관만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 그 사상에, 너희들의 그 기독교 신앙에 그 공산주의 사상을 접목시키지 않으면 예배드릴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대놓고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는 미묘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악역을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정해진 사람들이 있는 것만 아니라 내 자신이 깨어있지 못하면 이렇게 은혜를 억누르는, 그런 은혜를 소멸하는 존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은혜 받으려고 그러면 왜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려고 하니, 심지어는 자신이 어느 때에 은혜 받았던 사람이 나도 한때는 그랬었어, 그런데 그게 그렇게 옳은 일만은 아니야, 그게 그렇게 그건 한때의 일이지 너도 좀 시간이 지나면 좀 식어질 거야. 그래서 은혜 받는 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누르고 소멸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자기 자신을 의의 병기로 들여야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구태의연한 종교의 관습에 이제 젖어버린 그런 존재가 돼버리고 그렇게 죽은 신앙 가운데로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바디메오는 어떤 그 장애물에도 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더욱 크게 소리 지르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외치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장애물도 은혜를 쫓아가는 사람의 발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는 꺼지지 않는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은혜는 신비한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뭔가 주체할 수 없는 불이 꺼질 것 같지만,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포기할 만한 것 같지만 그 심령 어딘가 중심에서 이렇게 일어나는 그 불길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불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 테스트에 오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항상 주십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그 불길을 주신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우리가 안 하고 있어도 된다라는 뜻은 아닌 것입니다. 그것을 지켜나가려는 의지도 수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길을 주실 때에 여러모로 공격이 올 거예요. 그 은혜를 짓누르려고 하는 것. 그러나 환경에 타협해버리고 의지가 꺾여버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가짜로 드러나게 되고 결국 모든 성장의 길은 한순간에 막혀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에 불을 주실 때에 그 불을, 신앙의 불을 소중하게 지켜내려는 몸부림과 그 갈급함을 가지고 오히려 방해가 있을 때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려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환경보다 주님을 더 크게 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진하고 힘들고
자신의 그런 육적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던 그런 에서와 같이 되지 말고 다소 다듬어지지 않고 부족한 면이 많아도 야곱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내가 정말 쟁취하고 말겠다. 이 은혜의 그 도상에서 결코 나는 떠나지 않겠다. 정말 천사와 씨름해서 끝까지 이기고자 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전에는 뒤로 물러나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 주님을 만나고 대면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지 않는 한 우리의 신앙의 여정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나아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세 번째로, 이 맹인은 주님의 부르심에 결코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대목이 바로 49절입니다. 이 맹인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는데 좀 봐달라고. 이 대목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거지 바디메오에 관한 어떤 계획이 없이 다른 일에만 분주하시고 마치 거기에는 관심이 없이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디메오가 주님을 힘써 부르짖고 다윗의 아들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에 그 부름 앞에서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 바디메오가 부르짖었을 때 예수님께서 머물러 서셨다라는 이 대목이 굉장히 저에게는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선은 믿는 자에게로 향하십니다. 진심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저분이 나를 기억해 주실까? 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저분이 나에게 관심이나 가져주실까? 아닙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부르는 자에게 주님은 아무리 주님이 그를 향한 계획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실은 이 대목을 보면은 겉으로는 바디메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우발적으로 주님이 맞이한 사건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거지 바디메오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주님이 이곳에 임하셨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외면은 외면이 아니라 당신이 부르짖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든지 주님은 외면치 아니하시고 참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향해서 시선을 옮기시고 그를 부르라, 내게로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이 부르셨을 때에 50절에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옷을 버렸다라는 것은 이 거지에게 모든 소유를 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동지방에는 겉옷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낮에는 낮에대로 또 햇볕을 가려야 하고 밤에는 추위에 그것을 덮고 자야 하는 이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어쩌면 그에게는 그것이 가장 그의 그런 신변을 보호해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그러한 누군가에게는 집과 같은 그런 존재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삶에는 그것이 우선순위였고 가장 중요한 삶의 일부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대목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디메오가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우선순위에 대한 갈등이 없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예수님보다 앞세울 수가 없어요. 주님이 부르신다 그러면 갈등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자리에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누가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손과 발이 갈등이 없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고 나아가는 것은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치유가 있고 권능이 있고 기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부르심에 대한 우리의 굼뜬 반응, 우리의 굼뜬 손과 발, 굼뜬 마음, 우리의 굼뜬 몸이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결코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먼저 이거 끝내야 되는데, 먼저 이거 해야 되는데 항상 우선순위가 밀리고, 여러분, 주님이 우리 선교 가자, 주님이 부르시면 그냥 뛰어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기도하자, 그러면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면 주님의 음성이 있는 곳에, 주님이 하라 하시는 곳에는 항상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반드시 거기에는 예비된 은혜가 있고 풍성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항상 이게 더 우선순위인데, 나는 이게 더 중요한데, 갈 땐 가더라도 이걸 먼저 끝내놓고 이걸 먼저 하고 늘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에는 평생 기회가 와도 기회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인생의 변화의 기회가 왜 없습니까? 없는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주님의 콜링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을 향한 콜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에 밀려서 주저앉는 이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굼뜬 다리와 팔, 여러분들의 굼뜬 마음이 회개하고 각성하고 깨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디메오는 주님의 요청에 주저함 없이 자신의 소원을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너무나도 갈급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간절했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여기 왜 서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저함 없이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궁극적인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늘 여러분들의 그 삶에 치여서 주님 앞에 요구하는 것들 말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변화를 위한 궁극적인 소원이 있냐고요. 정말 주님 앞에 변화받고 싶습니까? 그런 소원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며 그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생을 걸어가는, 영원토록 동행하고자 하는 그 소원함, 여러분, 그 소원함을 갖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누가 택함 받은 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갈등을 합니다. 누가 택함 받은 자인가? 택함 받은 자인 것을 어떻게 하는가? 택함 받은 자는 어떤 특별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따로 있는 것인가? 나만 빼놓고 다 택함 받은 자인 것 같다. 여러분, 누가 택함 받은 자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주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영원하신 섭리와 경륜 가운데서 택함 받은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 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마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구나. 그러니까 너는 생명이 있는 자이다. 너는 생명을 받은 자이다. 네 심장이 뛰기 시작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보니까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었고 섭리였다 라고 말하면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고백했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구원에는 놀라운 비밀이 있고
인간의 언어로 해석되지 않는 하나님의 선행되는 은혜가 있었다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그것은 이론적으로 맞지도 않고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내가 주님을 먼저 선택했고 내 의지를 통해서 주님을 믿어야지만 그것이 구원이 가능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어져야만 인간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신학이 만들어낸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 데는 인간이 음식을 먹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되고 살고자 하는 의지가 수반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체는 얼마나 우리의 이성으로 다 설명이 안 되는 신비가 가득한지 아십니까? 근육이 우리의 의지로만 움직이는 근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근육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그것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의지가 개입되지 않았는데도 뛰는, 그리고 움직이는 근육이 있다는 것이죠. 불수의근 중에 가장 핵심 근육이 어느 부위입니까? 심장입니다. 여러분, 심장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심장이 뛰기 때문에 뇌가 활동할 수 있고, 심장이 뛰기 때문에 온몸이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의지를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해요? 그는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심장이 왜 뛰는 것인가? 맞습니다. 우리가 의지로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의지로 기회를 붙잡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지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된다라는 것은 진리인 것이고, 내가 주님을 붙잡았지만, 내가 기회를 붙잡았지만 그것이 나도 설명할 수 없는 은혜가 나를 덮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 기독교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가?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것을 또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럼 은혜 주시기 전에는 나는 반응할 수 없네? 그것은 참 미련하고 바보 같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최종적인 선언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신비에 관한 영역에 관한 고백인 것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와 여러분들의 공고한 심령을 변화시키고 공고한 인생의 세임과 활력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러분들에게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처럼 일어나십시오. 바디메오처럼 은혜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변화의 삶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